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SFC 친구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절망하고 끝났다라고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나에겐 정말 희망이 없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절망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리고 쌓아왔던 것들이 다 허망하게 한 번에 무너졌던 기억들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한 대학생 때였는데요. 차를 타고 막 가다가 택시에서 이렇게 지갑을 두고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갑 잃어버렸던 기억 있나요? 많이 공감할 거예요. 그 순간 앞이 깜깜하고 돈부터 해서 카드들 여러 가지 정지하는 연락도 해야 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던 그러한 순간들, 그러다가 막 몇 주 지나서 갑자기 그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뻐했던 기억들. 그런데 그 연락 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어떡하지? 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좌절하고 하다가 다시 그렇게 연락이 오고 했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 새롭게 뭔가 좌절하고 절망하던 가운데 새로운 시작점이 이렇게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절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환점이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줄 수 있는 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그 기사님에게 참 고마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무언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디에 떨어지거나 힘들어 오거나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 그것보다도 더 큰 절망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절망과 그리고 다시 광복대의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다 이 역사를 통해서, 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란 제국을 통해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당시에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가장 강성하던 때였고 바벨로니아라는 이 제국은 그렇게 초강대국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 주변 유럽부터 그 아시아 일대 그 주변까지를 다 이렇게 다 다스리게 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 그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남겨두어요. 바벨론이 사납고 성급하며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다 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멸망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희망이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과도 같은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척 더워지고 있죠. 이번 주간부터 이제 열돔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열대야부터 굉장히 무더운 한 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물이나 음료수들 자주 마시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물과 음료수가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하죠.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에 물을 주게 하는 분, 강을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겠지만 다시금 그들을 해방시켜서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심판하실 분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심판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버려두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너희의 구속자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 구원하고 속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길은 제가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다가 많이 이런 절망들을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을 가졌다가도 여러 가지 현실에 맞부딪혔을 때 그러한 좌절들을 할 거예요. 그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찍었어 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기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분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SFC 친구들 혹시라도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한 속 아리를 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는 우리 SFC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벌써 7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참 안타까운데요. 각자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달라고, 이 영상에 댓글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8명 친구가 남겼던 것 같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남겼던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보냈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남기지 않았던 친구들이 댓글을 남길 경우 똑같이 선물을 남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예배 드렸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있을 온라인 수련회를 광고하도록 할게요. 온라인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그림 파일로 남겼었는데요. 저녁 경건회가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어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우리 시작할 때 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좀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줌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영상을 또 공유했다가 또 줌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고요. 이제 고3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다음 달에 D-100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거의 한 130일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우리 고3 친구들 다들 힘내서 수능 잘 준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